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삶으로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됩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부모의 발걸음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부모의 발걸음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부모의 발걸음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할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닮아 있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도 할머니를 닮아 있고, 와, 인생의 여정을 쭉 보니까 제가 만났던 할머니는 그저 80이 넘으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연세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지고 저희 고모님도 연세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저희 우리 할머니를 참 많이 닮아 있다. 어느 순간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그 발걸음이 혼자만에 가는 발걸음, 그래서 나 지쳤어, 힘들었어, 어려웠어, 아파, 어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쭉 나감을 통하여서 그 여러분의 삶이 우리 부모님이 볼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주님과 동행하셨어. 우리가 수요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에녹, 참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이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지길 그냥 제 혼자 소망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었다. 그냥 이것만 딱 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었다. 써주려나 안 써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딱 나온다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믿음의 여정 발자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울림이, 그 거룩한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을 지나고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생각할 때 아이들이 말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더 심하죠. 교회는 선택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방학했어요. 저 끊었어요. 학원이에요, 학원. 교회가.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저 학원 끊었어요. 저처럼 교회를 끊었어요. 그래, 끊지 말고 다녀라. 선택입니다. 교회는. 교육은 필수이지만 교회는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왜요? 가정적, 신앙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가 되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로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다음 시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린 영혼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 속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에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친히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말에 수당께 3년이면 뭘 한다죠? 풍월도 읊는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새겨집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전파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파하는 거 괜찮아요. 듣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전파하는 소리를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파하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는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문은 전파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파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라디오도 듣고,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도 보고,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하잖아요. 전파하는 것, 그것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파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귀에 뭐가 생기도록요? 딱지가 생기도록요.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계속 전파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각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뭐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친히 고치셨더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겠나? 그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라. 그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럴 때 주님이 치유하시면 되는 거지만, 주님이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문제라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 뭐죠? 새 방언을 말하고, 다음은요, 뱀을 집어 올리고, 다음은요,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직접 어루만지시며 몸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아는 신앙을 넘어 살아내는 신앙으로 복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전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란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느냐. 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매 순간마다 뭐하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집에 나갔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계속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는 결국 부모님의 뒷모습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 숨쉬는 일상에서 물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191장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와, 또 주일 왔어? 이러십니까? 예.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는, 우리들이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뭘 입고 나가지? 이걸 입어볼까? 저걸 입어볼까? 저걸 입을까? 하면서 설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교회 가는 게 기뻐? 엄마는 교회 가는 게 기뻐? 이렇게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쁘지, 기뻐. 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엄마는 한 주간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쁘실까? 왜 이렇게 기쁘지? 그것은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기쁘다. 나는 그 기쁨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궁금하겠죠. 나는 왜 이 기쁨이 없지? 나는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 근데 엄마는 기쁘다네, 아빠는 기쁘다네. 근데 왜 이렇게 기쁘지?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 가서 하는 거 보니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바빠요. 피곤할 텐데, 어려울 텐데 왜 기쁠까? 무엇 때문에 기쁠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힘들어도 기어도 기쁜 거야.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도 부모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만,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다녀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봉사와 헌신이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나는 정말로 기뻐요. 나는 주일에 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의 권사님께 감사한 것은요, 자신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많이 드시나 안 드시나. 그런데 음식을 잘해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저 행복하대요. 내가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우리 교인들이 이 점심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먹는 모습들 보면 행복한 거죠.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왜 그러세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그 기쁨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기쁨과 행복이 증거된다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배우자보다 더 큰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즐거운 것 하더라도 기쁨이 없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왜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은 기쁨이 있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부모의 환한 얼굴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소망을 품고 무릎 꿇는 기도의 능력을 몸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 이 아이가 아프네요, 힘드네요, 마음이 괴롭다네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이, 그 나쁜 놈 어디 있어? 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싸웠답니다. 싸움이 아니라 화해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도 예수님 믿고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누가 잘냈니 못했니 시시비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칠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즐거움을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절기되었네, 또 헌금해야 해? 이러지 마시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는 환경,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정에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에게 절기 때마다 헌금 봉투, 야, 너 어떻게 헌금했어? 가지고 와봐.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의 기도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7월 1일이면 또 맥주감사절이 시작돼요. 그때 여러분이 미리 가정에서부터 준비를 시키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기도해 주세요. 헌금 생활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은 자녀의 영혼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기쁜 가득한 삶을 보며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신실한 발걸음이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성경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강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그 아는 성경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전하는 신령한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참된 교회 교육은요, 단순히 공과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필수라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자리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을 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아이들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뺏어먹고 훔쳐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스란히 심겨져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회 선생님들을 영적으로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친한 언니나 오빠, 형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선 교사는 이미 귀한 영적 스승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사보다 거룩한 주님의 사자로 예우하시고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직분은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사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가치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꼭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지, 선생님이야, 언니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하지 마. 개별적으로 만나면 언니, 오빠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잘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딱 하자마자 그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 강사예요. 정규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요, 그 고등학교 등치 큰 아이들이요, 선생님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선생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언니, 오빠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영적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집니다. 셋째요. 셋째, 신앙 교육의 완성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완성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예수를 닮아 따라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제가 2026년을 지나오면서 성경 통독을 3번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고, 개역 개정판도 있지만 새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 번역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배라는 것을 보니까 예배는 보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섬기러 여호와께 나아가노라, 이것을 새번역 보니까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조합해 보니까 그렇구나. 예배는 섬김이다. 섬김은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영어에서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예요.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것, 섬겨드리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비스를 합니까? 성도들끼리요?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반주자로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랑봉사로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안내자로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박나은 권사님, 구선혜 권사님, 우리 고소영 집사님 주방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거룩한 섬김은요, 거룩한 헌신인 거예요. 이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고 그 드려진 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비스 업종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영광의 서비스, 찬송의 서비스, 기도의 서비스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인 거예요. 구경뿐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할 게 없나 하면요, 밑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비스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려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드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낮은 곳으로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몸소 섬기셨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은 자녀의 시선을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더 잘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더 많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많은 소득을 통해서 그 소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교회와 이웃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삶을 직접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을 부지런히 쌓아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침의 진정한 완성은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섬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찬양단으로 섬기고 교사로서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을 지나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는 신앙 전수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최고의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픔을 고치는 섬김의 용사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